네, 정말 흥미진진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굉장히 거대한 전쟁 속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다니엘 8장을 마치면서 다니엘 9장을 열어가는 저희들 이 시간에, 이 다니엘 읽어가는 이 시간에 감회가 새롭습니다. 9장을 저희들이 이렇게 읽어가면서 저는 다시 한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나, 이런 생각이에요. 8장의 그 놀라운 이 선악의 대쟁투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그 어둠의 어마어마한 그 긴 시간 동안, 그 오랜 시간 동안 어둠의 역사가 그래 어마어마했지만 끝내 이기게 하시고 끝내 이기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흥미진진했고 굉장히 정말 놀라운 환희와 감격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덮고 9장을 들어가면서 저희들의 감회는 굉장히 또 새로운 감회가 시작되죠.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선지자 다니엘이 없었더라면 어떡할 뻔했나.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없었더라면 이 다니엘 8장이 없고 이 다니엘 9장이 또 없었다면 어떻게 될 뻔했나.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그런 일이 없었다면 또 누군가를 또 택하셨겠죠. 그러나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다, 하나님께 재판받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다니엘을 그 시대에 부르셔서 적절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렇게 대변해 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셨던 것은 놀라운, 결국은 이것이 정한 때 끝에 마지막 시대를 향한 것이었다면 우리들을 향한 굉장히 놀라운 중요한 기별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니엘서를 처음 열어갈 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7번째 시대, 요한계시록의 시대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여기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7시대로 되어 있는 요한계시록의 7번째 시대인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시대는 하나님께 심판받는 사람들, 백성들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이란 뜻을 생각해 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선자의 나타나신 과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정말 의미가 있다. 이런 일을 또 한 번 우리는 8장을 통해서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다니엘 8장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다니엘 9장이 없었다면 다니엘 9장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너무나 분하고 억울한 이런,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분하고 억울한 그런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니엘 9장은 다니엘 8장과 이어지는 부분이었지만은 사실 다니엘 9장은 다니엘 8장에 대한 답으로 주어진 다니엘 8장에 대한 답이면서 다니엘 8장을 더 자세하고 명확하게 우리가 깨달아 이해할 수 있는 정말 오차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책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니엘 9장을 열어가면서 제목이 신선하지요. 기도로 민족을 해방시킨 영웅 다니엘이다. 제가 이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빛나는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영웅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실 여기 기도로 민족을 해방시킨 영웅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제가 드리지만 다니엘 9장 전체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온 인류를 위해서 온 인류 역사 가운데 이제 뭐 저희가 읽어가면 나오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의미 있는 그 시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한 선물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선물의 내용이 무엇이며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언제라고 하는 너무나 분명하고 명쾌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다니엘 9장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니엘 9장을 여러분과 같이 읽어가면서 만약에 이 다니엘 9장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나, 다니엘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냐 해서 이번에는 다니엘 9장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나. 굉장히 정말 손뜻
깜짝 말하자면 그런 그 아찔한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그 놀랍고도 아찔한 그 시간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9장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큰 이 선악의 쟁투에서 전쟁을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전쟁을 하면서 다양한 많은 궁금함도 있었고 질문도 있었고 예. 선악의 싸움이 그리 쉬운 건 아니잖아요. 여러 다양한 이런 말씀들. 또 저희가 풀었던 이 생각과 같지 않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을 또 알게 됐고,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꼭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 9장, 10장, 11장, 12장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저희가 빛나는 별 이 다니엘과 같이 요한계시록도 그랬습니다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이 성경 읽어가는 이 방법은 오로지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한다. 이 원칙에서 벗어나거나 이탈하지 않고 이 일을 진행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왔습니다. 여전히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 두십시오.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은 같아야 합니다.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이 해석 방법을 어떤 목표나 목적을 가지고 해석하게 되면 굉장히 그 위험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면서 저는 이미 8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그저 교파주의, 교단주의, 교회 중심주의 이거 좀 버려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 오직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다 한 가지로 돌아와서 우리가 다 한 마음 하나 되어서 어느 교단이나 어느 교파나 어느 교회에 소속됐느냐를 묻지 마시고 누구께 정말 이 중심으로 올인한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그리고 그 말씀이 누가 그 말씀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서 예수님을 더 많이 이해하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더 가깝게 관계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이해의 폭이 더 넓어지고 가까워지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소원하면서 다니엘 9장을 읽어갑니다. 예, 말씀드립니다. 꼭 그런 이 편견이나 그런 이 편협적 사고를 좀 버리시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 돼야 된다는 이 하나된 개념으로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먼저 저는 기도로 민족을 해방시킨 영웅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한 영웅 다니엘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 9장은 27절까지 되어 있는데 이렇게 크게 두 파트로 나눠 있습니다. 다니엘 9장은. 첫째 파트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웅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가가 들어있어요.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 파트에서는 다니엘에게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죠.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해방시킨 하나님의 그 인류 해방을 위해서 창세전에 마련하셨던 구속의 경륜, 창세기 3장 15절에 발표하셨던 구속의 경륜, 그 구속의 경륜의 정확한 일정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들에게 전달될 그 구속의 일정이 발표되고 선언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다니엘 8장을 여러분과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로 인해서 굉장히 큰 감회가 있었다면 다니엘 9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와 주권적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또 깊은 은혜의 시간에 젖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웅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분이었느냐? 그는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말씀에 정통한 사람,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하는 다니엘, 기도의 사람이었고요. 그는 또 이 회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중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씀과 기도, 그 기도가 회개와 중보와 합동되다 보니까 늘 다니엘은 뭘 받는 사람이냐? 응답의 사람이었어요. 응답의 사람이라 그러면 응답을 해주는 의미가 들어있어서 제가 그냥 응답의 사람이라로 안 쓰고 그냥 기도의 응답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흥미진진한 이야기라서 이번 다니엘을 읽어가면서는 한 두어 번 정도 영웅 다니엘이 어떤 분인가를 보면서
이 말씀과 기도에 대하여 우리가 보고 회개와 이 중보가 무엇인가 이렇게 좀 보면서 그 다음에 운명의 시간표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까 합니다. 자, 그럼 보시죠. 다니엘 9장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는가 하면 8장 마지막 절에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상하죠? 다니엘 8장도 성경이 27절까지 되어 있고 다니엘 9장도 27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절묘한 이 성경의 이야기인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다니엘서가 굉장히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이게 중요한 이 부분들을 설명해 주기 있을 때 다니엘 8장 27절은 다니엘이 혼절하여 수위를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다. 내가 그 이상을 인하여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그 이상을 보았다. 지난 시간에 잠깐 이상에 관한 말씀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 8장에는 이상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여러 번 등장하는데 7장과 8장에 그 모든 이상은 크게 두 가지 용어로 나눠져 있습니다. 다니엘 7장과 8장에 대부분이 포함되는 이상이란 말은 하존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하존이란 보았다, 본다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다니엘 8장에만 3번 말씀드려 있는 말라흐라고 하는 이상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은 똑같은 비전이지만은 조금 같은 이상이면서도 이상 중에 있는 이상. 그래서 특별히 단위 2300 주야에 관한 이상 이럴 때는 말레흐를 썼는데 여기 말한 이상은 말레흐란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야에 관한 이상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주야에 관한 이상이라면 다니엘 8장 14절에 나오는 2300 주야와 관련되어 있는 13절로 14절에 있는 그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이상을 인하여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다니엘이 굉장히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부담이 있는, 얼마나 그 이상 때문에 놀랐으면 수위를 혼절하여 알았습니다. 이 굉장한 이야기죠. 수위를 혼절하여 알을 정도로 그 이상은 심오하고 깊은, 다니엘이 그렇게 알을 정도로 이상을 보았다면 그 훌륭한 선지자도, 그런데 그 뜻을 깨닫기가 어려웠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그 이상, 지난번 8장 속에 봤던 그 이상을 연구하는데 얼마나 깊은 이 기도와 여러분들의 그 심령의 그 합동됨이 필요했겠어요. 아프면서까지 기록한 글이라면 우리도 앓으면서까지 밝혀내는 글을 진리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 이상을 본 다음에 오랫동안 이 이상이 깨닫지 않으니까 굉장히 마음에 깊은 이 부담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을 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이다. 그러니까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가 갈대아 왕으로 이렇게 이 다리오가 왕으로 섰다. 그러면 이 다리오는 누군가 하면은 이 다리오는 여러분 그 다니엘 5장의 마지막에 나오는 그날 밤 이 메대 왕 다리오가 뭘 얻더라?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더라. 이렇게 되는 그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다리오. 그런데 그 다리오가 메대 족속 이렇게 다리오였는데, 그러니까 그가 세움을 입던 원년이면 기원전 538년이 되겠습니다. 538년. 그러면 이 예언은 다니엘 7장은 벨사살 임금이 왕위에 오른 지 원년이니까 기원전 553년. 다니엘 8장은 그 왕위에 오른 지 3년 만에 준 계시니까 벨사살 임금이 기원전 550년. 그 다음에 이것은 538년이니까 다니엘 8장의 계시 이상을 본 이후에 13년, 12년에서 13년 만에 본 계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다니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다니엘이 곧 그 통치 원년에 다니엘이 그 서책으로 말미암아, 서책이란 말은 성경이겠죠.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이 이 538년에
성경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때는 오늘날 같은 이런 성경이 아니죠. 이런 성경이 아니고 두루마리로 쪼각쪼각 되어 있는 그런 말씀들 아닐까요? 두루마리로 항아리에 담아놓기나 들고 다니는 그런 두루마리. 그래서 거기에 누구의 말씀이 있었는가? 당대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었다 이거예요. 근데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었는데 예레미야의 말씀 가운데 무슨 일이 있느냐?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칠 것이다. 와우!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초토화돼 가지고 예루살렘이 이렇게 황무하게 되는데 그 황무하는 기간이 70년이다. 그러니까 70년 동안 예루살렘이 황무한 다음에는 예루살렘이 뭐 할 것이다? 회복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이 당시에 바벨론 나라의 이런 정말 중차대한 역할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이 망하는 그 해, 메대 사람 이 다리오 임금이 왕위 오르던 그 해에 뭐 하고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정치적 격동기, 나라가 무너지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는 그 정치적 격동기에 다니엘은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에 격변하는 이런 일에 대하여 어떤 말씀이 있을까 하고 살핀 것이죠. 그러니까 격동하는 세상을 바라보며 어디서 답을 땄다? 성경에서 답을 찾다. 그러던 다니엘에게 들어온 건 뭐예요?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서를 연구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했느냐?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예레미야 25장 11절에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여러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의 땅을 죄악을 하여 멸하여 영영이 황무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70년이 다 차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70년이 다 차면 바벨론이 망할 거다. 그럼 바벨론이 망한다는 말은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던 그런 모든 나라들은 다 해방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네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 1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이렇게 됐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다. 유대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는 지 3년. 그리고 바벨론은 자기가 임금에 올라간 것은 기원전 605년. 그러니까 기원전 605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킵니다. 완전히 돌아나도 그냥 완전히 무너진 거는 그 이후에 시드기야 때까지 갔지만은 그러니까 70년이라고 치면 이거는 기원전 605년이니까 70년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535년이 되는 거죠. 535년. 그냥 정확하게 우리가 고대 세계의 날짜들을 이렇게 횟수를 정확하게 말한다는 것은 좀 불가능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라운드로 70년이 거의 다 돼가고 있는 것을 본 것이죠. 누가요? 다니엘이. 바로 그 말입니다. 자, 70년이 다 돼가고 있다. 그러니 이제 다니엘이 생각하니까 538년이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우리나라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렇게 된 것이 70년,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은 70년 만에 바벨론이 멸망한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바벨론이 멸망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다? 해방돼야 된다. 이렇게 된 거죠. 정확하게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 우리는 다시 한번 뭘 여기 볼 수 있는가? 이 다니엘이 말씀에 정통한 분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말씀에 아주 깊이 인쳐져 있으면서 그분은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분이 분명합니다. 나라가 어지럽고 사회가 혼란할 때 이 거대한 모든 것 그리고 당신의 민족이 겪는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과연 이것이 어찌할꼬 어떻게 될 것인가를 궁금해하는 다니엘은 그 답을 어디서 찾더라? 말씀, 성경에서 찾더라. 특별히 이것이 예언되어 있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바벨론이 망하면 70년이 되면 바벨론이 망한다 했다. 근데 바벨론이 다니엘 보니까 망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바벨론이 망했으면 다음 차례는 뭐예요? 우리나라가 해방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다니엘이 이걸 살펴본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다니엘 서에는 다니엘이 직접
예레미야의 서책이었다 그랬으니까 이 말씀을 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 백성들 다니엘 당시까지만 해도 그때 그들에게 아주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나눠줬던 선지자라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죠.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 나라들의 흥망성쇠에 대해 예언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앓은 다음에 어떻게 해서 유다 사람들이 해방되는 일을 겪었을까? 여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이것이 알았습니다. 알고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말이 나오는가? 예레미야의 이 예언이 얼마나 정확한 예언인가 여러분 먼저 한번 볼게요. 역대하라고 하는 역사를 기록한 이 성경에 36장 20절 21절에 이제 무릇 칼에서 벗어난 자를 저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주재할 것까지.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가더라. 그런데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서책을 보고 70년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하고 유대 역사가들이 기록한 이 내용을 봤더니 정확하게 70년이 이렇게 재현되고 70년 만에 예레미야 예언대로 어떻게 되더라? 완성된 것을 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다니엘이 무슨 일을 했을 것인가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사야라고 하는 성경 하나님 말씀 이사야 44장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이사야 44장에 보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26절부터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내 사자의 모략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는 거기 사람이 살리라.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 이르기는 중건될 것이라. 또 내가 그 황폐한 것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 이르기는 마르라. 내가 내 강물을 마르게 하리라 하고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여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를 중건되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이르기는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와우, 여기 놀라운 일입니다. 다니엘은 그날 밤 바벨론이 멸망하는 날 밤 어디로 갔어요? 왕궁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왕궁 안에 들어가서 왕궁 분벽에 써있는 메네메네데겔 우바르신이라 하는 것을 해석할 때에 그 왕궁 밖에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강물, 바벨론으로 들려왔던 이 유프라테스 강물이 마르는 사건이 벌어져. 그 강물이 마른 다음에 성 밑으로, 운하받았던 그 성 밑으로 메데페르시아 연합군이 들어와서 그날 밤 뭐 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기품에 대하여 이르기는 뭐하라? 마르라. 기품에 대하여 이르기는 뭐하라? 마르라. 즉 물이 마르고 그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바벨론은 직접 다니엘은 본 것입니다. 와우, 이해되시죠? 다니엘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장면이 이사야 선지자의 선지서에 정확하게 예언된 것을 본 거예요. 이걸 보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너는 내 목자라. 와우, 그때 그 메데바사에 이렇게 연합군을 보낸 연합군의 장수는 고브리아스였지만은 그때 당시에 메데바사의 나라에 연합된 나라의 왕은 누굽니까? 그 나라는 페르시아의 고레스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슨 말이냐? 그 고레스 임금을 거기로 끌어온 것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의 목자로 고레스라는 임금이 온 것을 아는 것이죠. 뭘 통해서? 그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와우, 이게 너무나 놀랍네. 기품에 대하여 이런 말을 하더니 그 일을 주장한 분이 누구예요? 고레스구나. 와우, 이러면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안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사야 45장, 여기 더 정확한가? 1절,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그러니까 고레스 대왕에 대해서는 다니엘이 너무나 잘 알아. 시사에 정통한 분이 지금 이방 나라에 말이죠, 거대한 북방 왕국이 탄생해가지고 막 쓰러뜨려 나오는 걸 왜 몰랐겠어요. 더군다나 벨사달 임금님의 아버지인 나보니더스가 고레스를 막으러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레스를 막으러 나간 걸 알고 있는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고레스가
열국의 문을 열고 나오는데 성문을 풀고 다 나가는데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는 내가 내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면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을 것이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말이죠, 이 성 운하를 파가지고 운하 앞에 이렇게 탁 걸쳐놓는 문이 그게 이시타게이트라고 하는 문입니다. 어마어마한 놋문이었으며 청동문. 근데 여기 성경에 뭐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고레스가 그 문을 어떻게 할 거다? 닫힌 문을 열 거다. 와우. 다니엘은 그 현장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현장에 있는 다니엘이 성경 말씀을 봤더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완전히 예언된 것이죠. 와우!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러니 다니엘은 뭐 한 거예요? 계속해서 이사야, 다음엔 무슨 선지서예요? 예레미야, 또 선지자. 도대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 예루살렘에 대해서 중건되라 그랬는데 어떻게 이것이 더 정확하게 이루어질까를 살펴본 거죠. 그랬더니 정확하게 70년이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서책에 딱 보니까 그렇구나, 지금 이러구나. 예, 고레스가 그런 일을 할 거라는 것을 알고 예루살렘을 중건시키는 명령을 내릴 거라는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지만 그것만을 본 것이 아니고 어느 해 언제쯤 그 일을 할 것인가까지를 다니엘은 알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7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알아낸 것입니다. 다니엘은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역사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말할 것도 없이 다니엘은 이 성경에 돼 있으니까 누구한테 갔겠어요? 틀림없죠. 고레스 임금한테 갔겠죠. 대왕이시여, 당신의 이름이 여기 와, 이거 무서운 일이요, 놀라운 일이에요. 고레스는 이방 사람입니다. 근데 이방 사람이 말이죠, 그것도 예루살렘, 유대 예루살렘도 아니고 바벨론에 왔는데, 바벨론에 왔더니 웬 궁중 대신 하나가 오더니 왕이시여, 대왕이시여 하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 손에 뭘 가지고 왔어요?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왔어요. 뭘 가져갔겠어요? 이사야 성경이죠. 당신의 이름이 여기 있소이다. 대왕 고레스. 와우, 당신 북방에서 오는 거지 독수리 날개. 당신이 지금 군기가 뭐예요? 독수리 군기 아니냐고. 야, 이렇게 하면서 당신이 여기 물을 마르게 하고 여기 이 논문을 빗두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셨고 하나님이 당신을 내 기름 부음을 목자라고 했다고. 그런데 당신이 해야 될 일이 있다고. 그건 뭐냐?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는 뭐하라? 중건되라. 당신이 예루살렘에 중건 명령을 내려야 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누가 일러줬겠어요? 다니엘이 일러주죠. 저 먼 북방나라 페르시아 임금이 어떻게 성경을 알고 어떻게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일을 했겠어요? 이스라엘을 돌아가라고. 다니엘 아닙니까? 이 다니엘이 이래서 고레스 임금 3년까지도 고레스를 섬기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와.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유대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대왕 고레스의 유대 포로 귀환령이 기원전 538년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와,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절묘하지요. 절묘한 날입니다. 이렇게 저는 이 다니엘이 이런 일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저는 이 다니엘에 대해서 정말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나라들이 일어났다 망하고 내 민족은 고난 중에 있을 때 과연 내 민족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나라들은 이렇게 일어났다 망하고 도대체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마련해 놓으신 그 선지서, 이사야 선지서든 예레미야든 그 말씀을 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봤던 말씀의 전문, 그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기를 원했던 다니엘은 그 말씀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읽을 줄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복하게 되고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이방나라 임금들이 경영하게 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다니엘 8장에서 페르시아가 양으로 표사되고 3번씩이나 예루살렘 회복령을 내렸다는 말씀을 여러분 우리 한번 이미 살펴보았잖아요. 네, 다니엘, 그 모든 일의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다니엘. 여러분,
오늘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과 같이 역사 이래로 이런 그 격변의 시대가 없네요. 뭐 나라들끼리 전쟁을 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런 이런 것도 큰 일이지만 거의 무슨 뭐 전쟁에 다 무슨 뭐 총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무기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형편의 이런 모습들로 나라들끼리 또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의 마음들이 얼마나 변화무쌍하고 얼마나 격변의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때 특별히 우리가 선지자 다니엘서를 읽은 사람들이라면 성경에 있으니까 다니엘서를 읽을 수밖에 없잖아요. 읽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인 것이죠. 네. 저는 이 시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이야말로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더 많이 예언의 말씀들을 살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권면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알면 다니엘이 한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생각하고 함께 그 일을 경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을 행해야 되는데, 말씀 앞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겨우 말씀을 해석하는 이런 일이, 말씀을 해석하는 이 일이 하나는 안 되고 그냥 뭐 엉뚱한 내 교회 네 교회 내 나라 네 나라나 따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건 마지막 시대에 다니엘 2장에 보면 발가락이 그냥 흙과 철이 섞여가지고 이게 하나가 되지 않아요. 마치 그런 시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일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첫 번째 한 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다니엘, 말씀의 사람 다니엘, 그는 그 말씀의 사람, 말씀이 제시하는 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행동하고, 그는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다니엘은 무슨 일을 했는가? 기도한 것이죠. 3절과 4절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게 이를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다니엘은 말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무슨 결심했느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겠다 결심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뭘 했는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었다 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그냥 매달릴 작정을 한 것이죠. 나라의 형편을 바라보면서 이 민족을 위한 기도의 시작이 다니엘에게 베풀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이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 당신은 크고 두려워할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 해서는 언약을 지키는 분이죠. 주의 이런 이 증거는 언약의 진리를,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실이라 주님 그랬으니까요.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뭘 시작해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니엘의 기도를 저희가 한번 이렇게 보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기도는, 다니엘은 어떤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줬는가 하면, 다니엘 2장에서 느부갓네살 임금이 꿈을 꿔가지고 이게 꿈을 찾아내라고 해가지고 다 바벨론 박사들과 함께 다니엘과 함께한 궁중 사람들 다 죽게 됐을 때 다니엘이 어떤 일을 합니까? 다니엘이 그 꿈을 찾아내기 위해서 집에 돌아가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구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다니엘과 동무들이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려 그들로 구하게 하라. 다니엘이 왜 기도의 사람이나, 다니엘은 보통 때도 물론 기도했지만은 어떤 일이 있을 때 반드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적극적인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의 분이었던 것이 틀림없죠. 그런데 그는 그 기도를 혼자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었지만 다니엘은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 세 친구와 함께, 그러니까 4명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여줬죠. 다니엘은 연합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연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줄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두세 사람이 구하면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실 거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나니라.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두 명, 두세 명이 함께 기도하는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이잖아요. 다니엘은 바로 그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합동할 줄 아는 기도. 여러분, 그래서 이 시절의 임박함을, 이렇게 긴박함을 바라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합력하여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요청합니다. 이 시대에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험악하게 변해버린 이 시대도 문제지만, 하나님의 같은 말씀을 들고 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올인하고 예수님께 올인하고 말씀에 올인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됨을 위해서 합심 기도해 주시기를 먼저 소원합니다. 그래야 좀 어떻게 하나 돼가지고 원수 사단 마귀하고도 뭔가 좀 일전 한번 벌이지 않겠어요? 다니엘의 연합의 기도. 또 다니엘은 어떤 기도의 사람이었는가? 다니엘은 그 삶이 곧 기도였어요. 저는 그 삶을 이게 교제의 기도라 이런 말, 이 교제란 무엇이냐? 여러분 요한일서 1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에게 말하기를 내가 말이야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이게 듣고 들은 바고 보고 주목하고 내 손으로 만진 거다 이러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의 사귐이다. 그것처럼 다니엘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를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했는데 다니엘은 삶이 곧 기도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 6장에서 조소에 다니엘을 잡으려고 만들어 놓은 조소, 다니엘을 죽이려고 만들어놓은 그 조소에 어인 찍힌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뭘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는 뭐야? 삶이 곧 기도니까. 그는 그런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삶이 기도란 말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뭐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제하는 사람이다. 전 여러분이 바로 이런 기도의 사람이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런 기도, 삶이 곧 기도인 삶을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그런 모습이 우리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 하겠느냐 이런 말씀했어요. 항상 기도하라. 이 말은 삶이 곧 뭐가 되라는 말이에요. 기도가 되라는 말이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마라. 그리고 우리는 늘 그런 삶을 살았던 베드로,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이게 이제 여러분 금과 은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는 너 일어나 걸어라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때 요한과 베드로가 어떤 일을 합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뭐가 됐어요? 아주 삶이 되었다. 저는 이런 걸 습관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하더군요.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야 된다. 기도하는 습관. 저는 습관이라는 표현보다는 삶이 기도다 하는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이 더 가까우셨으면 좋겠어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면은 때로는 우리가 좀 인위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인위적으로 어떤 것들이 가미된 것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 그것이 시간이야 어느 때 시간을 어떻게 하든 내 기도도 말이죠. 여러분 기도도 이게 시간이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은 무시로 기도하라는 바울의 권면을 여러분 우리가 봤는데 무시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 말은 무시로 기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삶이 곧 기도가 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가끔 우리는 이제 그런 때가 있죠. 시간을 정한 어떤 기도를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좋은 의미입니다만 어떤 분들은 꼭 어떤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른 새벽에 기도하면 이쁘다 기도하시고 밤 늦게 오면 기도 안 들어주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른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이고 내 새끼 기도하러 왔어? 이 새벽에 그 기도는 들어주고 이 저녁 될 시간에 저 출근했다 집에 와가지고 퇴근한 시간에 잠깐 들려가지고 이렇게 와서 골방 들어가면 너는 이제 네 일 다 하고 이제 와서 나를 찾냐? 그 주님 그러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하나님 아니신 거 아시죠?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은연중에 뭐가 있어요? 내가 의복단정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 몸을 쓰고 내 어떤 모양을 갖춰가지고 어떤 형식을 갖춰서 뭘 하면 더 잘 들어주시고 형식을 갖추지 못하고 그렇지 못하면 더 못 들어주시는 것 같은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은 버려야 될 습관이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오시면 형식은 자발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애써서 모양을 갖추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깝게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도 우리의 부족함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에게 나갈 때는 무시로 시도 때도 없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우리들에게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 다니엘은 또 있죠. 하나 더 있는데 무슨 기도를 하는 사람이냐? 깨달음을 위해서 다니엘은 특별히 더 많은 기도를 하는 그런 다니엘의 모습을 봐요. 여기 지금 다니엘 9장도 그런 모습이지만 아직 읽진 않았습니다만 다니엘 10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다니엘 10장은 어느 때냐? 다니엘 지금 9장은 아하수에로 왕 다니엘 이렇게 다리오가 있을 때잖아요. 근데 여기 다니엘 10장은 뭐가 나오냐? 바사왕 고레스 3년에 이렇게 일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바사왕 고레스 3년이면 바로 아까 9장에 나온 뒤에 한 3년쯤 뒤에 그 원년 비슷한 원년인가 3년이나 4년. 그때에 또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세 일에면은 세 일에니까 세 일에면 3 곱하기 1회가 7이죠. 3, 7, 21일. 21일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에 21일이 차기까지 좋은 떡도 안 먹고 고기와 포도주를 넣지 않고 기름을 바르지 않느라. 이게 금식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금식했다 그러면 식음을 전폐했다고 말하듣죠. 그게 그거 아니고 금식했단 말이 이거예요.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않고 기름을 바르지 않고 이게 금식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그렇게 깨달음을 위해서 다니엘은 늘 그런 기도를 한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깨달음을 위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보장이 있습니다. 보시죠. 이제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서 응답을 하시는데 뭐라 했느냐.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가브리엘 천사가 왔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은 바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말 금식이란 말을 여기 하신 것처럼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기름을 바르지 않고 나는 죽었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금식하는 마음으로 주여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고 주님께 나가면 주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너 기도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은 바 되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요 보장 아닙니까? 그러니 살아가신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 땅에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들을 바라보며 주여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하나님 주여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런 기도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여러분과 같이 다니엘서를 읽어가면서 저는 굉장히 마음에 깊은 제 개인적인 감회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 저는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다니엘서를 풀어드리는 이것 하는 과정에서 좀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와 다니엘 선지자에 대한 더 깊어가는 그런 이 마음속에 있는 그런 사랑을 제가 느끼거든요. 그러면서 면면이 흐르는 이 다니엘서에 드러내는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주 가까워지는 걸 느낍니다. 저는 여러 성도 여러분 저와 같은 경험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주님 눈을 열어 주여 어쩐 일입니까 할 때 내가 내 음성을 들었느니라. 내가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다.
이렇게 이 음성이 우리들에게 들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는 이런 이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9장도 마찬가지로 이런 다니엘의 기도, 정말 합심해서 드려지기도 하고 일상이 삶의 기도이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성경에 있는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더 겸비하게 하고 더 깨닫게 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그에게 기도에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결론은 아까 보셨습니다. 아까 보셨지만 이런 깨달음의 열매, 그 깨달음이 내 스스로의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우쳐 주심으로 말미암는 깨우침. 그랬더니 다니엘 9장에서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70년이면은 다 모든 것이 맞춰지는 거다, 이런 것들을 다니엘이 깨달아요. 그걸 깨닫기 위해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 간구를 어떻게 하시고 바로 들어주시고, 그 깨달음을 인하여 다니엘이 그렇게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 있은가 할 수 있어요?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예루살렘 포로의 해방이 70년 만에 정확하게 이루어지면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그렇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는 뭐가 필요하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였으면 그 말씀을 듣고 믿은 다니엘, 그래서 그 믿음대로 실천한 다니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언이, 말씀이 그대로 응하였더라 하신 그것처럼, 저는 오늘 이 시절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내가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신약성경 25줄마다 한 번씩 들어있는 내가 다시 올 거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우리 눈에서 이루어지고 목격될 만큼 분명하게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다니엘과 같이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더 믿음으로 화합하고, 이제는 이 말씀을 보았으니 우리도 이 믿음을 행사하고 실천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예언의 말씀이 응하였더라 하신 것처럼 이런 성경 기록을 우리도 한번 이 마지막 시대에 기록하게 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말씀을 보고 이때가 어떤 때를 분별했던 그것처럼 오늘 저희도 성경 말씀을 보고 이 시대를 구별하고 다니엘이 그 구별된 말씀에 따라서 행동했던 그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적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행동할 수 있는 그런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믿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일어서서 다니엘서를 읽은 우리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다니엘서를 같이 안 읽죠. 지금 이 시간에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이, 읽어오시는 분들이 그저 천여 분 함께 읽으십니다. 그러나 우리 역사 이 천여 명이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이 다니엘과 같은 마음으로, 다니엘과 같은 삶으로, 기도로, 깨달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역사의 어느 순간에 이렇게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누구의 말씀대로 응하였더라 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 처녀 성도님들이 함께 우리 모여서 기도한 이 기도가 주의 성경에 계시된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과 계시록에 말씀된 말씀대로 이루어지더라, 이렇게 기록되는 천국의 기록들을 우리가 한번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자리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 여기 다니엘서 여기 2절, 3절까지 기도한 다니엘의 모습까지를 보면서 여러분, 이 다니엘이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씀에 정통하고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말씀에 정통하고 기도할 줄 아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또 이 시대를 그렇게 바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그래 주실 거죠? 그래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